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냄 여자 아비삽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음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도니아의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선교사가 열대 선교지에서 파인애플을 많이 수확하기를 원했습니다. 선교지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파인애플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일한 삭을 정당하게 주었습니다. 나무가 자라서 드디어 파인애플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이 다 없어졌습니다. 누가 훔쳐갔는지 알아보니 파인애플 나무를 심은 선교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선교사가 묻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정글의 법칙으로는 심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파인애플은 우리의 것이지요. 선교사는 그들과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파인애플 나무를 심을 텐데 앞으로 열매의 반은 여러분 것이고 나머지 반은 내 것입니다. 다시 파인애플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이 파인애플을 몽땅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분통을 사귀느라 낑낑거리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파인애플이 진정 내 것이냐 내 것이지. 선교사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잘못 알고 주장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속을 흔들어 놓았던 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 분노는 자신의 욕심 탓이었음을 깨닫는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파인애플을 다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과 같이 파인애플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화를 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번에는 왜 화를 내지 않나요? 그 파인애플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러자 현지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셨네요. 온유함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헛된 욕심이 또한 잘못된 욕심이 때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다시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겠다라고 죽는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시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면 그때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들었다는 거지요.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왕권에 대한 욕심은 접어두고 조용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도니아가 자기의 것을 솔로몬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결국 왕권에 대한 미련을 욕심을 버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래 솔로몬에게 돌아간 왕권은 내 것이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솔로몬에게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면서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밧세바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아히도벨이 가장 먼저 베푼 모략이 무엇이었습니까? 왕궁 옥상에 텐트를 치고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는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정복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전쟁과 관련된 사극에 보면 무슨 일들이 벌어집니까? 정복군들이 들어와서 아내자들을 겁탈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정복자로서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누구를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첩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수넴 여자 아비삭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작은 어머니와도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자 아비삭과 아도니아가 결혼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아주 묘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지요. 이것은 아도니아 자신을 후에는 다윗의 후계자로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대 왕은 전대 왕의 첩들을 취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마치 자신이 솔로몬을 위해서 청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마치 사단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서 유혹했던 것과 비슷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도니아에게 욕심을 넣어주고 아도니아를 통해서 밧세바가 넘어가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수넴 여자 아비삭까지 넘보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계획을 세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밧세바가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했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솔로몬이 아도니아의 간교한 계략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솔로몬은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윗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혜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의 요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요청을 들어주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보는 해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사단이 주는 욕심인지 내 욕심인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심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도니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처단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도니아의 잘못된 욕심의 말로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욕심을 부렸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다단과 아비람의 무리들, 그리고 여리고성 정복 때의 아간,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데마,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 세상 욕심을 따라 망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 욕심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욕심인지 내 욕심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욕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